두 절 말씀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안 넘어가요. 오케이.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신앙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홈리스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 도너스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과 예배 드렸는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LA 울타리 선교회입니다. 제가 있던 곳이 아니고 LA였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예배 전에 모여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하고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요? 예배 전 찬양을 보겠습니다. Lord, there is none like you. All of my days, I want to praise the wonders of your mighty love. My comfort, my shelter, tower of refuge and strength. Let every breath, all that I am, my Jesus, power and majesty, praise to the King. Mountains bow down and the seas will roar at the sound of your name. 지금 장면은 이제 그 도넛을 나누기 전에 자기들끼리 기도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Yes, it's their strength, labor, and sorrow, for it soon perish to fly away. Who knoweth the power of thy anger? Even according to thy fear, so is thy wrath.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Return, O Lord, how long? And let it repent. Thee concerning thy servants. Oh, satisfy us early with thy mercy, that we may rejoice and be glad all our days. Make us glad according to the days wherein thou hast afflicted us, and the years wherein we have seen evil. 됐습니다. 좀 이따가요. 이 첫 예배 때 7명이 참석했다가 한 80명 정도까지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 홈리스와 악수를 나누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 정신도 번쩍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영어 발음을 빠른 시일 내에 고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속삭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에게 보여줘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할 것을 설교 전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구절은 큰 소리로 함께 읽고 또 중요한 부분은 밑줄도 쳐주고 빨간 글씨로 강조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 발음이 나쁘다 이렇게 탓할 필요도 없고 또 제 자신도 이 발음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또 저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저도 이 홈리스는 아니지만 설교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각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문자를 눈으로 보고 또 말로 들으시면서 큰 은혜 되길 바랍니다. 보고 들으시는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큰 교훈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지난 시간 따져보니까 3개월 지났더라고요. 3개월 전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날까요? 자, 기억날 수 있도록 찬양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3번. I am a child of God, and He has sent me here, has given me an earthly home with parents kind and dear. Lead me, guide me, walk beside me, help me find the way. Teach me all that I must do to live with Him someday. I am a child of God, And He has sent me here, has given me an earthly home with parents kind and dear. lead me, Guide me, Walk beside me, help me find the way teach me all that I must do. to live with Him someday. I am a child of God, and so my needs are great. Help me to understand His words. Before it grows too late, Lead me, guide me, walk beside me, help me find the way. teach me all that I must do to live. Him I someday. am a child of God. I am a child of God. I am a child of God. 자, 하나님 성도의 기본 자세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은 나의 영존처가 아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은 나의 영존처가 아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전도서 8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영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안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원한 곳에 들어가야 참 만족이 있게 됩니다. 세상 만족과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잠시 잠깐 있다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지만 헛된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저축 제일 소유자, 하나님 제일주의자, 교회 중심 제일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엄마 모태의 잉태가 되면은 대개 약 280일간 있다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태는 잉태된 아기가 세상에 오기 위해서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또는 영원히 소유하고 있을 것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세상에다 마음 빼앗기고 미혹되어 살면서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존자인데 육체가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으로 덧입은 것만, 부활하는 것만, 진리와 영으로 거듭난 것만, 즉 천적인 요소만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품, 성깔, 성격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가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성품으로 바뀐 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더하라. 아멘. 따라서 영원히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 살 때는 나그네로 살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된 자들은 성산년 생활보다 장막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장막 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막 생활이란 불기둥, 구름기둥, 곧 말씀을 따라 다니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썩을 것, 타버릴 것,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존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의 명성을 날렸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막은 언제든지 거두라 하면 거둬야 합니다. 언제 거둘지, 언제 칠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삶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생활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잘했습니다. 그가 소유가 많고 부유했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썩을 것, 쇠할 것, 변질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의 생활을 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을 쌓고 사는 생활입니다. 또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생활이고 세상에서 누리려고 대접받으러 가는 생활이었습니다. 즉 천국의 가치성을 모르거나 또한 작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그러죠. 또 롯의 생활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 쌓고 사는 자들은 남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의 척까지도 구원받은 자리에서 세상을 뒤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의 생활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소속 입장이 전환되어야 하고 진리로 전환이 안 된 생활은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상급받는 구원이냐 아니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냐, 우리의 삶이 장막 생활이느냐 아니면 성 쌓고 사는 생활이느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함으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에 맞추며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언제 어디서 장막 육신을 벗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벗으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장막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모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모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필요한 것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성도 기본 자세 세 번째, 다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나야 할 자들이다.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나야 할 자들입니다. 조만간이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또는 머지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조만간은 이 세상에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하다가 떠나가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시간과는 종말론적인 시간과를 가져야 합니다. 즉 오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포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허무와 비관론과 염소론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떠날 수도 없습니다. 떠나고 싶다고 해서 떠나면 큰 불행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낙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낙과를 아시죠? 열매를 맺었다가 모든 것이 추수할 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낙과라고 그러죠. 낙과는 열매는 열렸지만 쓸모없는 과일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인정 안 하고 부인하고 모르고 살다가 돌아가고 떠나야 할 때에 안 가겠다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롯이 왜 머뭇거렸습니까?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다 성에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일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천국 가자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뻗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져야 할 것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많은데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미련이 있게 마련이지만 천국에 많이 쌓아두면 기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 넷째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신령 양성하는 장소이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천국 실력 양성하는 장소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행위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심고 천국에서 거둬야 합니다. 천국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심은 것도 없으면서 천국에서 많이 거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날강도. 날강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날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군다나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천국에 거할 실력을 쌓는 장소고 상급 면류관 만드는 장소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만 이룰 수 있지 이 땅 밖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성격은 제한적입니다. 유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모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닮아가는 것만큼만 내 실력이 됩니다. 그러면 실력을 쌓지 않거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지 않았다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떤 실력과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편 강도처럼 잘못하다가는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런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는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은 없게 됩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인정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통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 때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애쓰고 노력한 모든 것을 보상받을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실력을 쌓은 것만큼 하나님은 천국에서 맡기십니다. 10곡을 받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쌓는 대로 천국에서 맡기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접을 받고 누리려고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누군데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말고 쓰임 받는 그 자체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대접하고 하나님처럼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지갑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또 지갑도 다 달았더라고요. 대접하려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대로 따라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광야에서는 회개가 되었지만 천국 가면은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거리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고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고칠 수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의 회개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또한 싸워야 할 곳입니다. 싸워야 실력이 양성됩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죠?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원수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만 승리하면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이기만 하면 밖의 원수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아내인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용서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사랑도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미워하라고 주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력을 키워가라고 길러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태 세상입니다. 그럼 모태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다섯째입니다. 함께 내가 누릴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내가 누릴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이루는 것이고 천국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누리려고만 할 때 모든 죄된 요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누가 뭐라 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본향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움 받아서 세상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조만간에 떠날 자임을 알아서 상급 쌓으려고 신령을 양성할 성도가 장차 누릴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자가 더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며 애쓰고 노력하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미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받을 곳,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천국에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를 똑같이 다녔는데 졸업식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학생은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대통령상도 받고 교육감상도 받고 하죠. 또 우등상 받는 졸업생이 있고 무슨 상 받는 졸업생이 있는 반면에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밑에 앉아서 박수만 치고 많은 졸업생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쁨의 졸업식장인데 누리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생에 내 생활이 천국에 그냥 100% 반영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일 천국이 없으면 목사도 교인도 별짓 다 하게 됩니다. 물론 천국은 내 힘으로 아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 때는 분명한 격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다면 누가 열심히 믿겠습니까? 적당히 믿다가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하지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이 있는 자 결코 세상과 짝할 수도 또 게으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정답일 것입니다. 자, 성도의 기본 자세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두 번째,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세상은 나의 영전처가 아니다. 셋째, 우리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나야 할 자들이자. 넷째, 이 세상은 천국 실력 양성하는 장소이다. 다섯째, 내가 누릴 것은 영원한 천국이다. 아멘. 부디 2번에 걸쳐서 들으신 성도의 기본 자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상국구를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낮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겼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남을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